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고 있는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위 토를 단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고 이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과 화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의 문제를 거론한 후에도 이 전통의 문제를 끝내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예수님이 무리를 다시 불러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죠. 지금 세 번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의 가르침을 직설적으로 말씀해 버리면 당장 사역이 중단되고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비유의 의미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살펴볼까요?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지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뜻하는데요.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배운 전통과 그리고 율법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지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있는 것 중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하죠.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정결을 다룬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바로 음식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이 음식과 관련된 율법은요, 유대인의 종교적, 사회적 기초가 되는 율법이고 근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이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음식과 관련된 율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선을 긋고 금을 긋는 기초가 됩니다. 율법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였기에 정결한 백성은 부정한 동물 또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요. 어쩌다가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부정을 씻는 정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고도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니 언제나 항상 부정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접촉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들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을 만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전통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도 초기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지요. 이 정결법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선민이라는 의식을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음식법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음식에 의해서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선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는 이방 선교의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실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을 지배하던 종교적 신념과 믿음에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만 선민이며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면서 사람이 음식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절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 총 12가지인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악한 생각의 표본입니다. 악한 생각은 수백 개, 수천 개, 아니 무한대일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12가지를 나열한 것 뿐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 아니랍니다. 진짜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음식물에 의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허물고 계십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모두 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정결한 백성이 되고
혹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생각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똑같고 모든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류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고 음란과 부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생각이 인간을 고통과 파멸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데요. 결국 이 악한 생각,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허덕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 옆에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아파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예수님을 알려줍시다. 우리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 힘들고 허덕이고 아프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삶의 소망, 희망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합시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참된 안식과 기쁨, 삶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